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오늘은 성서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있죠.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나는 부족한 죄인이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가 안 되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성경 안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울 왕은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성장할 수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보고 안타까우게 여기셔서 왜 이와 같이 양과 소는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다 없애려고 하였는데 왜 이와 같이 없애지 않았느냐라고 하였을 때 사울은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드리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발하게 되자 그때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합당치 않아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별을 보게 되었죠. 그것을 보고 따라갔을 때 예루살렘이어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왕자를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갔지만은 그래서 학자들을 모아서 이 별이 왜 있는지 그때 그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을 하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도 학자들은 따르지 않고 동방 박사들만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행동에 따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와 같이 행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있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고 있는지를 자신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9편의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고증하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그 영혼을 소성시켜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는 살았지만은 내 영이 죽었다면은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죠. 죄에 빠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안다면 그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 소성시키지 못하는 것은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학이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서 옛날에는 그래서 빨리 죽었죠. 근데 지금은 오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름도 생기지 않도록 100년 이상 살 수 있게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병 없이 오래 살 수가 있는 것이 의학 기술에 따라서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내 영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해지고 있다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왜냐하면 완전하시기 때문에 흠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의사는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않죠. 더 연구해보고 많은 착오를 통하여서 또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내 영혼이 죽었다.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가 죽으면 흙이 되죠. 다시 살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는 병원 가서 해결받지만은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영혼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가능하다는 것. 우리의 영혼에 알력이 되는 것, 영양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불순종을 통해서는 그닥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1편 119편 107절에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육체와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글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수정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물론 번역에서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1.1획도 우리가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말씀으로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틀림없이 우리의 고난은 에서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선생님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 하나님 앞에 다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명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이게 잘못되었다면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였는데 반대로 이 사람이 잘못될 거다라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잡게 되지만은 일반적인 책에서는 많은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둔한 자는 이렇게 바보 같은 자 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나중에 그렇게 한 자를 바보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지만은 그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합니다. 그 소문이 다 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의 삶을 살았다, 노예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모세는 그리고 그 민족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들의 지식을 보게 되었고 그곳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다 라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주시면 멈거리지 않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계산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식이 많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낫다라고 합니다. 지혜가 없고 지식만 있는 사람은 망한다 라고 하죠. 지식은 곧 차와 같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좋은 차, 여러 가지 차 종류가 있겠죠. 좋은 차도 있고 별별 어려운 차도 있죠. 지혜는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서투르면 사고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 차를 잘 사용할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내가 이 차를 잘 관리를 하여서 지혜롭게 관리를 하여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평가할 때 무식하다 라고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서 무식하다 이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학교를 어디를 졸업했고 안 했고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는 얘기 많이 듣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편지를 받고 읽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삶입니다. 대통령이나 왕이 와서 편지를 보낸 편지를 받았다면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가지고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죠.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고 순종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이 말씀은 원래 원수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 앞에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히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시험도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자주 넘어지며 유혹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계속 실패를 하는데 내가 재능이 부족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결국 원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가 풀을 먹고 되새김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을 되새기는 것. 그럴 때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스승보다 낫다. 지금 이 대학 교수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지식적인 것은 차이가 있지만은 지혜는 우리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끌어오는 것을 모두 배워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은 스스로는 지식이 많죠. 노인은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쌓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험을 쌓아서 내가 단단해졌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결국은 명철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노인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밝히 그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기 전에는 선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쉽게 넘어지고 맘대로 먹고 맘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받아서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갖춰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감동적으로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도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배웠는데 나중에 이게 속았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여 결국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과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함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물을 줘서 기쁠 수 있겠죠. 자녀들이 잘하여서 기쁠 수 있죠. 나의 자기가 승진을 하여서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잠깐 있다 끝나는 것. 케이크도 우리가 금방은 맛있지만은 지나면은 더 이상 맛있어지지 않는 것처럼 친구들도 왔다가 가면 끝나죠. 그 기쁨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것을 믿고 따를 때 기쁨이 멈추지 않고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 1차, 2차 선교여행 지난번에 갔다 왔죠. 바울의 선교지를 성지순례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곳을 바울이 힘든 곳에 1차, 2차, 3차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 모진 핍박과 매를 맞추면서도 그 먼 거리를 선교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무슨 여호와의 율법을 거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것은 바로 복이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복이 있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 여호와의 율법은 즐거워하게 된다. 복이 있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을 끝없이 묵상하며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성경 읽는 것이 지겹고 힘드니까 더 우울하고 더 짜증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조건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밤낮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잘 사용하는 것, 묵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라.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 문장을 보면은 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닿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잘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지 없는지, 억지로 웃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나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이게 샘솟는 기쁨은 내 안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걷지 않아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기쁨이 충만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기쁨이 없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해결한다 할지라도 잠시며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며 샘솟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명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이것이 순결하다. 그 계명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것은 좋지 않아, 하지마 라고 말을 하면은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은 좋고 나쁘고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은 자연히 순수한 것과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0절에 보면은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건강하게 한다. 뼈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좋은 기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좋은 말씀은 뼈를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기쁨을 충만하면은
우리의 뼈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발견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때 우리는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둡고 우울함이 많이 있다면 자연히 우리는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원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9편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위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법은 영원까지 이른다. 여호와의는 불의를 행치 않으시고 정직하시다. 진실하다. 진실하여 의로우다. 의롭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죠, 모두.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계속 변화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불순종한다면 왜 그와 같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중심, 자신의 욕심대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면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순금보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금과 비교하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IMF 때에 금 모으기를 하였습니다. 돈은 필요가 없었고 중요한 것은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모아서 나라 안에 정부가 금을 많이 모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폐는 필요 없지만은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금을 많이 모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물질인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이것은 하나님 금과 더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고민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랬을 때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꿀과 송이꿀이라고 하는데, 송이꿀은 무엇이냐면 벌꿀이 있죠. 벌집에 보면은 벌집 같은 것이 바로, 요즘에 코스코에도 벌집 꿀을 팔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송이꿀이지. 그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벌꿀을 먹으면, 꿀을 먹으면 짜다라고 하지 않죠. 꿀을 먹으면 먹을수록 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질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었을 때에 우리에게 건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꿀보다 더 달달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며 갈급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걸어나갈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영혼을 소생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나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각 집마다 성경책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책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벌, 꿀, 순금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발전하여서 아주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그런 상담사를 만나서 우리의 마음은 잠깐 시원해질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아이들한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읽는 모습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금보다 더 사모할 것,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 가운데 가는 길에 스승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행 갈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야만 우리가 목적지를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유행하여서 많이 발전됐는데 이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에 그 다음은 순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주신 선물을 잘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서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달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거 모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